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네, 요즘 가을이라서 시중에 이렇게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어느 나라 과일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 잘 알고 계시군요. 많이들 해외를 다녀보셨나 봐요. 예, 저도 여러 나라 과일들을 좀 이렇게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과일이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예, 10월에 나오는 과일 중에서 사과 이렇게, 그리고 배, 감, 이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과일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라고요. 네, 이 진짜로 감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감사. 아예 반응을 하실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예. 예, 요즘 이런 개그를 하면 아재 개그라고 웃어주지 않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이 아주 넉넉하시고 아주 사랑이 아주 많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 세 번째는 그래도 감사입니다. 먼저 조건적인 감사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겠죠.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았을 때 그럴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진을 추가 사항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 배에 젤을 이제 이렇게 발라요. 배에 젤을 바른 다음에 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나면 이렇게 초음파 기기로 이렇게 문지르십니다. 한 1분 정도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뱉으세요 하면은 후 하고 뱉게 되어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세요 하면, 그리고 멈춘 다음에 또 초음파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살짝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라고 해서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신장 쪽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제서야 다들 긴장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큰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지방간이 약간 조금 좀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좀 살이 많이 쪘을 때 그것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술 많이 드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술 많이 드시지 않으셔도 피로하거나 또 이렇게 살이 많이 또 찌거나 하면은 지방간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결과를 듣고 나서 휴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드는 이런 것이 바로 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조건적인 감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바로 나발입니다. 이 나발에게는 양이 3,000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아주 부호였습니다.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언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감사입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좀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점심에 제가 먹은 것이 닭볶음탕이었어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바로 실천할 줄 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가 먹은 게 생각나시는 분들 바로 집에 가셔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 표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 형편이 조금 낫지. 그리고 저분보다는 건강이 내가 조금 낫지. 좀 더 잘 걸을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저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예쁘게 생겼지 아마? 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상대적 감사는 입으로 고백할 때 점점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상대적 감사는 속으로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때만 하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그래도 감사인데요. 도무지 감사하지 않지만 상황이 일단 감사하는 것, 여기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키가 공식적으로는 170입니다. 170cm. 예. 공식적으로요. 와서 뭐 작갖고 와서 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공식적인 거고요. 근데 농구를 하다 보면요, 골대에 맞고 튕겨 나오는, 그래서 떨어지는 그 공을 같이 운동하는 사람하고 점프를 해서 경합을 벌였을 때 이 손가락 한마디 차이로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정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키에 대한 원망도 좀 있고요. 하지만 저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곧 이제 군대를 가서 유격 훈련 있지 않습니까? 유격 훈련을 하는데 유격 훈련 코스 중에서 철조망 통과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 이 코스는 빨리 통과하는 사람이 잠깐 쉴 수 있어요. 예, 이 10명 중에 들어야지 잠깐 쉴 수 있는데 그 안에 못 들면은 또 이것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조망을 어떻게 통과를 10등, 10등 안에 들었을까요? 예, 키가 작아서 다행히 빠르게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래서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바로 운전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예, 왠지 아시나요? 항상 앉아서 가시니까요. 예, 그 소원을 들어주셨더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쁨을 아마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가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분은 2000년 7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유아교육과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를 갈 상황이 되었죠. 오빠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오빠가 몰고 온 그 차를 타고 집을 가는 중에 신호 대기에 걸려서 정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차가 쿵 받친 거예요.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이 차에 불이 나게 되었어요. 불이 나게 되면서 옷에 옮겨 붙게 되었고요. 불에 화염에 쌓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전하던 오빠가 빨리 뒷좌석에 가서 이 동생을, 그 불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본인도 손이 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황에서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화상으로 이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한마디씩을 잘라야 했고요.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술은 무려 30여 차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지선 씨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선 씨가 썼던 그 책 지선아 사랑의 책인데요. 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은 진통제 한 대를 맞으면 3시간 정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동안 제게 진통제는 딱 3대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약물 중독의 우려가 있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감사 찾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의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바꼭질처럼 숨어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찾기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찾으려 할 때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가지씩 감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걸어서 화장실을 간 것에 대해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렇게 숟가락을 잡고 밥을 입에 넣을 수 있는 것. 오늘 밥 숟가락으로 많이 드셨잖아요.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이 환자복에 이 단추구멍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한 손으로도 풀었다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만 온전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마디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거 하나 채우는 거가 이 하루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넣어서 문을 여는 것, 우리 쉽게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일상의 생활이 이 이지선 씨에게는 피가 나도록 손을 넣으면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던 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감사가 주는 평화는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다른 감사거리를 찾게 하실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하실 소망이 생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감사가 없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지선 씨처럼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숟가락 쥐고 밥 먹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근래에 또는 오늘 감사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건요, 정말 분노에 찬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쉬운데 감사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도 좋고요, 오늘 만나고 오고 간 일상의 어떤 그 삶에 생각나는 것을 감사로 이 시간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가로 넣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하나님 감사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고백한 감사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기를 또 축복하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으면, 엄마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왕이 될 줄 알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화근이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에 사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 분노로 느껴지고 그것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번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다윗은 해외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5성읍 중에 한 곳인 바로 가드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대문을 극적극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행동만 하지는 않았겠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했겠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했겠죠. 그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이 블레셋에서도 미친 사람이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눈을 피할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 보면 위에 제목이 같이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을 말하는데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34편 1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니, 이게 어디 지금 쫓겨나면서 그렇게 다윗이 부를 찬송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쫓겨나서 갈 곳도 없고 이제 아둘람 굴로 가는데 이 찬송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디인들 편하겠습니까? 누군가 밀고를 하게 되고 곧 사울이 추격해 올 것에 대해서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제가 거룩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후회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만 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도록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해진 것인데, 구원이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도록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은혜로 원수로 갚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급하게 마련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의 어리석음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칭송하게 되죠. 다윗이 그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기 전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후에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하셨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죽이지 않게 하셨음을 찬송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감사와 찬송으로 일상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중에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취침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서 감사할 때는 여기를 계속 보고 있었죠. 집중을 잘하고 계셨었는데 지금쯤 이제 집중이 조금 흐트러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침노를 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귀한 물건을 누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비움, 채움, 나눔 할 때 깨달은 다음에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몇 주 전부터 그래도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었어요. 저는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 시시비비,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감사해봐라, 그래도 감사해봐라. 저는 그래서 이 훈련으로 감사한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그러려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런데 무조건 감사라니 제 마음은 시무룩해졌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싸움이 화평이 되고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나면 별일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꼭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너 이래도 감사할래? 이런 상황 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래도 감사라고 제출을, 이제 주보에도 나와야 되니까요, 제출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그래도 감사해요. 곧이어 이걸 이제 문자로 보낸 다음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핸드폰 충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계속 아내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화가 났으니까 막 뭐라고 했겠죠. 저도 평소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방금 전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그래도 감사라고 문자를 방금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뭐 자기는 뭐 이런 적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 꾹꾹 누르고 있는데 약간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에게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살펴보니 그래도 감사는 내 감정을 참고 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내 감정을 누르고 누르면 터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 이렇게 탄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께 탄원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그래도 감사는 그래도 참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합니까?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걸어서 화장실 간 것을 감사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은 것을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를 채운 것을 감사하고 문을 열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하루하루 감사 찾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불편한 진실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까 동안클럽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곡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동안클럽에서 찬양한 그 찬양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신나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내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삼성전자 어닝 쇼크 왔죠. 그래도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재산이 조금 줄어도 내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이 그 길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문에 왜 들어가나요? 그 궁전에 뭐 타러 들어가나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감사해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 동행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됩니다. 이 다윗이 우겨쌈을 당한 사울에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셔가지고 침노하게 하셔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비밀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